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은 단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인 제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하갈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람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문제가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그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중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그가 떠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죠. 가나안에 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0년의 시간들이 지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들을 낳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앞장에서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그 자식이 없음, 아들을 낳지 못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말씀이 15장 2절에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데, 그래서 나의 이 상속받을 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서 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밤에 바깥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죠.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까? 또 거기에 언약식, 우리 어제에 나눈 말씀처럼 짐승을 쪼개가지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리라고 하는 언약식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부부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레가 자기가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죠. 그것이 나는 아무래도 임신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 나에게 이 몸종 하갈이 있는데, 애굽 여인이죠. 이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주겠다. 그러니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를 우리의 후사로 삼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람도 그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결국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는 본부인인 사레하고도 갈등의 관계들도 있고, 가정에 더 불안한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아브람과 아내 사라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들은 분명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 속에 흔들림, 그리고 그가 치명적인 실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잠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사실 성경에 보면은 딱 한 번만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75세에 그를 부르시고 100세까지 3번만 실수했을까 싶은데 많은 실수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성경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3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애굽에 가서 자기의 부인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해서 그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실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실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뒤에 가면 20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아비멜렉에게 애굽에서 했었던 동일한 반복을 또 한 번 더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없었던 사람, 믿음이 그에게 없어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15장에 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실수는 누구나 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서로 넉넉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 마음이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마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하는 사람이니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좀 관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며, 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여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이 교만함들이 우리한테 없는 것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실수의 시간들이 나에게도 있고 당신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면서 또 서로의 잘못된 모습들을 넉넉함으로 품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실수했나? 이 실수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서두름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에 실수의 원인은 무엇인가 찾아보면 서두름,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에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확 당황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천천히 해. 좀 차분히 우리 생각해 보면서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어떤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조급해질 수 있고 서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을 좀 더 우리가 침착하게 좀 천천히 좀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수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조급함, 서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그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도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속도, 빠름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뭐가 조금만 늦으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는 것의 중요한 요인은 서두르는 것, 조급함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우리가 좀 더 천천히 차분하게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보고 맞이하고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이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약속도 하고 언약식이라고 하는 행사도 하면서 그래도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겠다.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연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다린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예고된 기한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기한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10년, 지금 이 상황이 85세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10년 기다렸으면 사실 참 많이 기다린 거 맞습니다. 또 그리고 이 10년의 시간들을 흐르면서 이제 내가 정말 자녀를 더 낳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기 육체의 변함들도 느꼈겠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부딪혔다. 누가 봐도 맞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해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본인은 더 어려운 마음들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압니다. 이게 지혜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면, 뭔가 내가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다면 그것을 힘써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이 가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주신 약속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힘써 그 말씀 붙잡고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우리들의 삶을 세우고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애써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실수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존, 우리의 모습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을 거두어 가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마침내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우리의 판단 속에서 내가 더 이상 너를 신뢰할 수가 없어, 그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실수 앞에서도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때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품어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 정말 아버지 앞에 할 수 없는 그런 못된 짓을 했죠. 완전히 불효의 모습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싶고 나아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가진 모든 가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그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를 부둥켜 안고 얼굴을 비비며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주는 그 모습, 왜 너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지 않고 여전히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새롭게 끼워주고 새로운 신발을 시키며 아들로서 기꺼이 맞아주는 그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여
잔치까지 벌어지는 그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죠.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아들에게 요구를 하든지, 나는 늘 잘못도 없었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일들도 해주지 않고 친구들에게 잔치 하나 벌여주지 않았느냐, 불만투성이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죠. 더군다나 그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더 가차없이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시간들을 보면은 하나님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과 끊임없는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에 그들이 고난의 시간을 겪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조차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러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 내가 이리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아브라함의 실수와 같은 치명적인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넉넉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됨의 거룩한 삶을 힘써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 잘못한 모습들을 오늘 보면서 우리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실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말씀으로 은혜 받았을 때에도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이 있음을 주여 우리로 깨닫고, 그래서 선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우리의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관용으로, 또 포용함으로, 또 용서함으로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반복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갈등의 모습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어 인내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함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한 삶을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으며 나아갈 길 열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 장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전한 장례를 집례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체 시간마다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서로의 만남 속에서 또 진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